샬롬,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앞자리 그리고 안쪽 자리부터 착석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휴대폰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서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쟁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3번 저와 한 절씩 교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영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날, 안식의 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시간과 삶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 영접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현실에서 상처와 분노를 문제되는 일들을 정죄함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고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아버지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기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늘빛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와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의 뜻은 함께 말씀을 먹고 성장하여 은사 발굴로 온 성도가 자원하여 1인 1사역으로 서로 상황과 환경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만남의 복에 열매 맺기 위함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생명력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각 기관과 부서에도 은혜 주시며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로 34절까지.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로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선한 소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나를 붙들고 계셨고 주님은 사랑하고 계셨네. 결코 놓지
할렐루야.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코로나에 감염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또 교회 출석을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사람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평소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본능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형성된 후천적 본능이겠죠. 여러분 속에서 본능적으로 형성되는 감정이 뭔가, 어떤 관계가 소원해진다거나 뒤늦게 내가 무례하게 행동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 그럴 때 가장 생각나고 형성되는 감정이 아마 나도 좀 왜 예수 믿었는데 거룩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후천적 본능으로 다 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었건 가르쳐 주지 않았건 간에 거룩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많이 노력하는 것들을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알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야. 그러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입는 옷이 그렇게 화려하고, 캐톨릭에 가면은 저희야 뭐 십자가를 이제 오른쪽에다 이렇게 크게 해놨습니다만은 대부분들 가운데 십자가를 달아놓잖아요. 이쪽에 앉아 있다가 저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갈 때 가운데를 통과할 때는 꼭 반궤를 해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일로 지나가려고 그러면 뭐 어김없이 딱 해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또 여기서 또 일 보다가 또 저쪽으로 건너가려면은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하고, 100번이면 100번 다 그렇게 해요. 그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스운 해프닝인데, 주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온 천하에 다 계시니까.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거예요. 항상 무릎 꿇은 자세로 지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식화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만이라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런 전제가 없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반개를 한다, 이렇게 지나갈 때는 항상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행을 부드럽게 하려고 말과 행동을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거룩해 보여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메시지가,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의 본질을 모르고 행동한다면 그런 건 다 경건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건 다 어떤 면에서는 알맹이가 채워지지 않으면 가식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뭐 그래서 우리가 방종할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 즉 목회하는 쪽에서의 고민은 그겁니다. 저건 아닌데 저거라도 안 하면 방종할까 봐. 그러니 방종이라도 못하게 끌고 가자라고 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진짜 말씀을 아는 자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천 수만 편의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다 그런 얘기죠. 출애굽을 시켜놓은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한숨 돌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낸지를 아느냐. 처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단 얘기예요. 그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내가 누구냐 하면 성품 자체가 거룩하다. 거룩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느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느냐. 본질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거룩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 살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으니까 빠져나온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과 구별되니까 거룩하다. 원래 거룩하다가 구별되다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관을 살고 있던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됐기 때문에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 하더라도 거룩해질 수는 없고, 거룩해진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자격은 갖췄는데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는고 하니 너희가 보배로 믿음을 가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거 굉장한 그 도전적인 그러한 말이죠. 너희들이 거룩한 보배로 믿음을 가져서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 하면은 죄를 없애주는 거. 사람이 살면서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런데 죄가 없어야 거룩해지는 거니까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5가지의 제사를 말씀해 주셨죠.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이건 제사의 종류예요. 그러면 뭐 다른 건 다 내버려 두고 화목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해지는 거. 다시 말하자면 하나 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친해지는 거. 그러면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냐? 뭐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라. 그럼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뭐 화목제니 속죄제니 이런 말씀은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지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뭐냐? 뭐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전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화목제에 꼭 따라오는 그 제사의 방법이 뭐냐 하면 요제하고 거제예요. 이건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많이는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아까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주일 안예배 때 다루기가 좀 그렇죠. 부담스럽죠. 왜? 이거는 조금 딱딱하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엄두를 잘 못 내는 거예요. 왜? 알아들을까 해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오니까 어때요? 레위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우리가 성경 몇 번 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횟수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막 글씨만 읽어내려가지 뜻을 잘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는 뭐냐 하면 화목제 자체도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지만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화목해진다, 친해진다, 그러한 얘기예요.
거룩해진다 그러한 얘기죠. 왜? 네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분과 하나가 되면 너도 거룩해진다 그러한 얘기예요. 아주 그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폼 잡고 얘기해.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를 잘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먼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매주 이렇게 화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만. 이번 주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하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는, 화목제는 제사의 종류지만 화목제를 드릴 땐 여러 가지 행동이 따르잖아요. 제사 드리는 행동. 그러한 제사 드리는 행동의 어떤 한 양식을 방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 그러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기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가슴과 가슴과 우편 뒷다리, 이거를 예물로 가지고 와요. 그 예물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걸 딱 받아가지고 기름은 그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불에 태워서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걸 화제. 화제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에요. 불에 태워서 드려라. 드리는 방법이니까 화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불에 태우는 게 그렇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온 이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려요. 요럴 때 요거를 뭐라 그러느냐? 요거를 요제라 그럽니다. 흔들 요자. 그러니까 이 제물, 고기 덩어리를 갖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왜 흔드느냐? 그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거에 예표로 미리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요제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제로 드려라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요제로 드리면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요제로 드린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먹으라고 주니까 내가 잘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는 게 없어지죠. 그래요? 요제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기를 버리느냐? 버리지 않고 이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요제로 드린 제사장. 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제사를 집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제로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요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네가 먹어라. 그래서 제사장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럴 땐 뭐예요? 들 것자. 그래서 제사장이 들었다. 내 몫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거제. 요 거제가 되어진, 거제로 제사장 몫이 된 요 제물을 거제물.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요제물.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제를 드린 게 제사장 손에 들어왔으니까 그 고기가 그 고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제사장이 먹으니까 같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하신 분이 받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으니까 제사장은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같은 제물인데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질 때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요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올 때는 이것이 거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제 일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올려드린 다음에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요제나 거제는 같은 건데 같은 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제사장이 받으니까 제사장도 거룩해진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같은 고기를 먹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어. 그러면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으면 송아지의 그 내장, 기름 이건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는 화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님 이거 가슴하고 우편 뒷다리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내용을 보고서 이게 무슨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걸 다 알아야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얘기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어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석을 얘기 안 해도 저 송편 많이 먹어. 그럼 우리끼리는 알아듣잖아요. 아 이게 추석이 다가왔구나. 이게 떡국 몇 그릇 먹을 거야 이번에. 그러면 구정 얘기 안 해도 아 구정이 다가왔구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문화 정서에서. 그러니까는 제사를 그들의 종교 문화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은 그 가지고 온 제물만 보더라도 저 화목제 드리러 왔습니다. 이 얘기 안 해도 얘가 화목제 드리러 왔구나. 왜? 가슴하고 우편 뒷다리하고 기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럼 받아가지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가슴하고 뒷다리는 하나님 그리고 내 거, 또 뒷다리도 하나님 그리고 내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가지고 제사장께 드릴 때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을 갖고 왔겠어요? 아니면 제사장에게 준다고 가져왔겠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제사장에게 건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제사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요제로 드린 다음에 다 끝났으면은 이제 가슴하고 남아있는 우편 뒷다리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가 있잖아요. 뭐 양 가슴, 뭐 머리, 뭐 그 다음에 좌편 뒷다리. 뭐 한 70%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자기가 먹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란 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슴하고 우편 뒷다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요제를 드리죠. 받아가지고 이제 끝난 다음에 자기께 드렸던 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우편과 뒷다리는 빼놓고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거와 이제 자기에게 자기 몫으로 남아 있는 거. 그러면 우편 뒷다리하고 가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요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자기에게 남아 있는 뭐 목이라든가 양쪽 가슴이 양쪽 팔이라든가 좌편 뒷다리라든가 이런 거 이거에서 붙어 있는 거죠. 원래 한 마리의 짐승이었는데 요만큼을 떼 가지고 요건 요제물로 드렸고 이만큼은 나한테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에게 남아 있는 게 뭐냐? 이게 사람 손에 들려진 거니까 이거 역시 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분이 떼어져서 요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신 분이 받았으니까 거룩하신 분이 받은 거와 연결된 나머지 고기를 먹는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렇게 요제와 거제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그 기름을 태우는 화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제나 거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 사람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은 이제 이런 맛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28절부터 34절까지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금처럼 눈만 떠끔떠끔 뜨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여기까지는 뭐 이상 없죠.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러니까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는 거니까, 화목제물 중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일부만 가져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걸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져온 거예요. 이제 슬슬 윤곽이 드러나죠.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뭐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는 그 사람이, 즉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게 뭐냐? 제물의 기름 그리고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그러니까 제물은 태우는 거니까 화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기름은 태우고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화제가 되겠죠, 그거는. 그리고 흔든 건 요제가 되는 거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그러면 요제로 이렇게 올려드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고 거제물이 되는 거겠죠. 또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러면 제사장이 그건 제물이니까 먼저 요제로 드리고, 또 가슴과 똑같이 자기 몫으로 돌릴 때는 거제로 되니까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즉 이건 화제로 드리는 자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게, 아론 자손 중에서 제사장 된 자는 화목제물 가운데서 피와 기름을 번제단에 태우는데, 제사장이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태우서 화제로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무릎을 치셔야지.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이제는 이해가 가. 그러면 너무 간단해요. 나는 너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에게 죄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죄도 해결하고, 나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화목제를 드려라.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오면 받아서 요제로 드리고 네가 먹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사람은 가지고 온 게 요제로 드려졌으니까 저한테 남아있는 것도 지가 먹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요제로 받으신 하나님과 같은 것 또는 붙어있는 것을 먹는 거니까 모두가 거룩해진다. 그게 요제, 거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요제 물이 되는 거고, 사람 손에 들려질 때는 거제물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사실 우리가 화목제가 뭐다,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구약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쫙 깔려 있는 게 뭐냐? 화목제물.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가 요제고 뭐가 거제인지 생활 전반에 구약, 신약, 시간 속에서, 범위 속에서 쫙 깔려 있어요. 그 눈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눈을 이제 요제와 거제의 눈으로 모든 관계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줬으면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뭐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절대로 손대지 마. 그 여리고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 나머지 가나안 땅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다 식은 죽 먹기로 다 너희들 거.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제 그 먼저 성경 말씀을 보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 소, 양, 나귀 이걸 다 칼날로 멸해라. 그 까나내기까지 싹 죽이는 거예요. 물건도 싹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요제라고 하는 거, 가나안 땅을 전체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의 방법으로 요제를 드리라는 거,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이 말씀 놓고 뭐 하나님은 뭐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이냐, 뭐 인정사정도 없냐, 뭐 어떻게 깐나내기까지 죽이냐, 무슨 죄가 있다고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줄 것인데 그 일부분 첫성 뭐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성경 구절 볼게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어. 준 게 진짜 너희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온전히 바쳐라. 그 여리고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제와 거제의 눈을 떴으니까 그거는 요제.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이제 쭉 가는데 이제는 뭐 나머지 그 성읍들을 점령할 때는 이제 다 자기들이 분배해서 자기들이 가져요. 그게 뭐예요? 거제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제물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손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간 사건 있잖아요.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외투하고 금덩어리 2개 하고 거기다 훔쳤잖아요. 아간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이거 정복해서 우리가 가져야지 이제 그냥 거기에서 대패를 당하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요제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거룩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가나안도 우리가 여리고성도 우리가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요제, 나머지는 이건 뭘까요? 성경에 예레미야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페이지 맨 아래 있는 말씀.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위한 성물. 성물이 뭐예요? 거룩한 물질. 그게 뭐예요? 첫 열매. 농사 지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월급 타면은 첫 달치 월급을 갖다 몽땅, 지금도 가끔가다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입사해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뭐예요? 이거 알고 그런 걸 드리면 대박 나는 거죠. 그거는 성물. 그럼 뭐예요? 거룩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요제. 그걸 딱 드렸으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러한 물질들은 다 뭐예요? 거제물. 그래서 거룩한 거기 때문에 거룩한 물질을 갖고 써야 바로 이제 그 얘기하는. 쉽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첫 열매. 지금 설명드린 게 이건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11조. 10개. 10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를 드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요제물. 그 요제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10개 가운데서 나온 거니까 내 손에 남아있는 9개는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네가 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같이 거룩해지는 거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9개를 갖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잉여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성경 아니 곳곳에 이제 이것이 있는데 지명관계가 아니라 제가 그냥 생각이 안 나서 안 썼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는 게 뭐예요? 인상적으로 읽었던 내용과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 오병이요. 그러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갖고 25,000명이 먹었어.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 강정숙 권사님. 권사 체면에 안 믿어진다고 그럴 수는 없고 혼자 생각할 때는 안 믿어지고 오병이어 기적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체면상 믿어진다 그래야지. 진짜 믿어져요? 요제 거제가 뚫리면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그 사건을 갖다 이렇게 쭉 머릿속으로 거기 보니까는 어린아이 도시락에 해당되는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이게 도시락이에요. 그걸 갖고 그냥 나눠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요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잡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잡수신 거고, 이것이 다시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제사장 손에 들려졌을 때는 어떻게 거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산더미처럼 뻥튀기를 해놓고 12명한테 자 지금부터 막 퍼가지고 나눠줘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서 계속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거제물을 띄워주는, 그 거제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물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25,000명이 먹어야 되니까 거룩한 물질이니까 2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되어지는 불의의 재물, 그냥 오병이어면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리적으로 딱 그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러면은 보리떡 5명이 하나씩 나눠 먹으면 없는 거, 물고기도 2명이 한 마리씩 먹으면 없어지는 거, 이게 세상적인 물질이야. 근데 거제물은 거룩한 거니까 계속 주어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오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그러한 모든 오병이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제물.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은 뭐예요? 그거는 요제물. 요제물과 거제물은 붙어 있으니까 같이 거룩해지는 거. 그 25,000명이 먹고 배부른 건 둘째 문제고,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제물을 먹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 명인데 250만 명을 다 거룩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250만 명 가운데서 레위인만 뽑아요. 레위를 뽑으니까 인구 조사할 때 보니까 약 한 23,000명 정도. 그럼 이 23,000명인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셔야죠. 4페이지. 민수기 8장 11절로 13절. 제가 설교주를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럼 뭐예요? 흔들어 바치는 거니까 요제.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그 제사장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 제사장들이 레위인을 갖다가 진짜 들어서 바칠 수 없으니까 이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흔들어 드려요. 요제물로 드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온 일부니까, 걔들이 요제물로 바쳐줬으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제물. 그래서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뭐 성령 받았다, 뭐 우리 거룩하다, 맞긴 맞는데 알고 그 말을 해야 진가가 발휘가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다 갖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죄의 대가로 사망이라는 걸 치르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건 좋은데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가 됐기 때문에 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요제물. 요제물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요제물. 왜? 잠자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요. 첫 열매, 요제물. 그런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주어서 성령을 보내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예수 이름을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자는 예수 이름을 갖고 사는 자들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신 요제물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뭐 자체로서도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분과 그분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같이 접촉되어 있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물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거룩해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니까 껍데기. 껍데기 알맹이 다 없는 것보다 그래도 껍데기 있는 게 낫긴 나요. 그러나 진짜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또 알맹이는 이제 다 알아가지고 이제 알았는데 껍데기는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나 그렇게 해, 나 그렇게 해. 뭐 이러지 마시고 이거를 알고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항상 나는 언제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경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진짜 경건의 모양이고, 왜? 경건의 능력이 채워져 있으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의 1이 요제물이구나, 10의 9 거제물을 갖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거제물을 갖고 사는 제 지갑을 빵꾸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거부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할 때 거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한 신분도 잘 깨달으셔서 그냥 말과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고, 또 밖에 나가게 이런 요제와 요제와 거제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서만 어떻게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세상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같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도대체 구분도 안 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갈등이 오고 이게 뭐지? 근데 이 요제와 거제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방황은 끝없이 하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니. 맨 아래에 손가락만 읽겠습니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믿는 우리들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요제물. 우리는 뭐? 거제물. 거룩한 신분을 알았으니, 우리가 거룩하다는 신분을 알았으니 거룩하게 살 때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올 성만찬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정말 책임질을 하고 또 책임질을 하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보혈을 흘리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구나. 그 이름을 우리 속에, 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했던 내가 이름을 갖고 네 속에 들어왔어. 그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죠. 정말 꼭 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되는 말씀을, 틀림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믿음대로 사셔서 정말 영적으로도 거부가 되시고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시기를. 자,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진짜 그래요. 전 한마디만 제 자랑하고 끝낼게요. 이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들은 메시지로 진짜 스스로를 거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한번, 하나님, 내가 10의 9조 거제물을 갖고 살아가겠사오니 저를 거물로 만드세요. 10의 거제물로 살아가는 건 내가 할 거고, 그러한 나를 거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당당하게 기도를 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그러다 끝내지 말고 당당한 기도하셔서 영적 거부도 되시고 물질적 거부도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만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니라. 주께서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우리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성만찬 분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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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로 3절 찬송하시면서 3절 찬송하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리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리새 이니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지리니 흘리 주의 보혈이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자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까지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요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거제물로 세우셨으니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서건 나는 거룩한 거제물이 되었다. 나는 거룩한 거제물이다. 이 믿음을 갖고 행하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시고